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권을 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장자이자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그냥 팔아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면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29절에서 보면 에서는 들에서 활동하다가 심히 피곤함을 느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마침 죽을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에서는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우선 동생에게 죽을 좀 먹고 싶다고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좀 먹자라고 하니까 이제 동생이 그걸 가지고 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배고픔이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복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에서의 약점이 장자권 같은 영적인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가치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과 그 태도가 내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배고픔을 극복하고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32절에서부터 보면요, 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영적인 복인 장자권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하였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32절에 장자권도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어야 장자권도 내 것이지, 장자권도 의미가 있는 거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해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자권은 자기 혼자만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에 누리는 영적인 복이거든요. 또 영적이고 육적인 복이 장자권을 통해서 올 수가 있는데, 자기 혼자가 자기가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장자권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을 사기 위해서 맹세하고 팔았습니다.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까짓 것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련 없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서 자신의 영적인 복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팔 수 있었습니까? 34절에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손만대의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받게 하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없었습니다. 소중함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복을 침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영적인 손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영적인 복도 지킬 수가 있지요. 영적인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서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하고 항상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항상 밀어내고 영적인 문제를 손해를 갖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영적인 문제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영적인 문제를 건들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도 직접 다가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여기서 좋은 일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살아야 영적인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죽으면 영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도 그래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잠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복은 항상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항상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질문하고 결단을 내려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만 해놓고 결단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서가 우리에게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복을, 사실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큰 복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조상이고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내려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고 또 계속 우리가 지내면서 영적인 것과 충돌할 때 영적인 것을 붙잡는 결단이 필요하고, 배고파 쓰러지더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복도 살아야 있는 거지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반드시 언젠가는 공격을 합니다. 그 문제를 포기하게 만들죠. 영적인 복을 포기하고 육신의 문제를 취하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유도합니다. 그것을 잘 이기는 지혜, 영적인 안목, 그다음에 영적인 결단력,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살아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